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그다랴가 나옵니다. 그다랴는 누구냐면 바벨론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도 이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근데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다스릴 뭔가 이렇게 통솔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이제 후손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여기 이제 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통솔할 사람으로 이제 세웠던 겁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다스리는 그 통치를 기뻐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끌려갔던 사람들 말고 뭐 애굽이라든지 이제 뭐 암몬이라든지 이렇게 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여기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이라고 나오죠.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족 계열이니까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 이제 결국 어떻게 했는가? 속이고 와서 이렇게 떡을 먹고 교제하는 척하다가 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유다 사람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 죽입니까? 3절에 보면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대아 군사는 바벨론 군사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둔시켜놨던 소수의 바벨론 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누구를 죽이냐면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잖아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뭐 사로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뭐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슬프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여기 80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뭐 소제, 이렇게 짐승 제사가 아니라 소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 80명을 모조리 다 이 이스마엘이 왕의 왕손이죠. 왕의 자손인 이 이스마엘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중에 10명만 남았어요. 그 10명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스마엘에게 부탁하냐면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뭐 양식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음식이 많이 있다, 우리한테 양식이 많이 있다, 밭에 숨겨놨다,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그들은 이제 80명 중에 10명이니까 70명 다 죽이고 이제 10명이 남은 겁니다. 이 10명이 이제 죽이지 않고 이들은 살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암몬으로. 자, 10절 끝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또 누가 등장하냐면 군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11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만나서, 근데 이 가레아 아들 요하난에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아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사로잡아 데려가려고 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출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먼저 이 북쪽에서 왔던
예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는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에 상처를 내고 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율법에 금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행색 중에 하나가 바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문화죠,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바로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엘리야 그 시대에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 엘리야와 함께 불내리기 시합을 할 때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몸에 칼로 상처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의 그런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또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뭐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거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그냥 뭐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죠. 내 몸을 새롭게 하고 또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왕의 종친이라고 했던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잠깐 동안 망하게 할 거다, 70년이라는 동안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국심, 또 내가 왕의 후손인데 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발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왕족과 상관없는 그 나라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것,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 또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믿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암몬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왕으로 세워진 게 기득권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은 은혜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잘 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세운 겁니다. 그게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지내다 보면 원래부터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이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만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하난도 마찬가지예요. 요하난 결국 암몬으로 잡혀가는 사람을 다 건져서 그럼 어디로 데려와야 합니까? 원래 있는 미스바, 유다 땅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하난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하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다랴를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그걸 죽였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 보복이 있을 거다. 여기 있으면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나오는 이하의 말씀 42장 43장에 계속 나오겠지만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살 것이지만 애굽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하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애굽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던 그 모습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도 거기에 내 생각과 감정과 그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기분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의 수 이런 거를 따지면서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유일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이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끝까지 망했어도 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반역이 뼈에 새겨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